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성도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청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리스도인의 실제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이제 지난 시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원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렇게 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지만 이제 교회가 나누어 있으면서 싸우면 이제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특히 이제 개인으로서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전체로서의 어떤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되는 것이다.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거기에 지체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과 발이 둘이지만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이 두 개, 발이 두 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이게 원리가 그렇다. 이렇게 이제 각자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교회에 대한 이 에베소서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개교회에 대한 어떤 말씀이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원칙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서나 이런 데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떤 지적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에베소에 대한 교회에 됐던 그런 개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 또는 우리가 집합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연합체인 이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냐라고 할 때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제 교회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또 교회의 몸을 이루는 우리 또 개개인의 어떤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어떤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의 어떤 성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 이것을 같이 이제 이렇게 에베소서에는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모습,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것들을 같은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논리로서 거룩하게 행하는 거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이제 교회도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교회가 행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어떤 거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거 이것들 다 이제 하나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 되지 않으려고 자꾸 이렇게 안 모이고 하나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 개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 된다는 말은 우리가 또 한 말로 하면 하나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쪽 팔이 두 개 있는데 오른쪽 팔이 아프면 왼쪽 팔도 고통을 느끼는 게 이게 하나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팔이 아픈데 왼쪽 팔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가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볼 때 그것을 내 몸처럼 내 지체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 이게 이제 하나 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중요한 거죠. 교회는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촛대를 옮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룩하게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도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가 이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또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끼리 맨날 지지고 싸우냐. 교회가 무슨 교회 무슨 교단 이렇게 왜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네가 옳으냐 네가 그러냐 이렇게 헐뜯고 싸우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네가 옳다고 그러면서 다 나눠져 있냐. 서로가 옳다고 그러는데 그럼 옳은 게 뭐냐. 왜 분열되어 있냐. 옳은 거면 하나로 다 모여야 되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하고 서로 다 분열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의 어떤 이 하나 되지 못하는 독산적인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이제 하나 되지 못한 교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야, 너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싸워? 왜 이렇게 비난해? 왜 하나 되지 못해? 그런 것이죠. 이것은 교회와 이런 성도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꼭 이렇게 단체나 이런 세상에, 교회 말고 세상의 단체 가운데서 분란을 일으키고 나누려고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많이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너희들은 자꾸 나누려고 그러냐? 분열되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교인들이 오면 하나 되지 못한다. 그죠?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인들은 회사에서 들어가면 회식하는데 술자리 안 오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한다. 이런 정도의 비난이 아니라 그런 거는 이제 믿음으로 따라서 내가 신앙에서 술 먹고 안 맞는 이런 거가 아니라 교회가 들어가면 꼭 이렇게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왜 하나 되게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들은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의로운 거 선한 척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더 세속적이고 실제로는 더 물질적이고 이렇게 하냐. 왜 가식적이냐. 이런 태도가 싫다. 좀 솔직해봐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경건하다고 그러면서 돈을 너무 밝히고 또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 기독교인들은 위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죠. 두 가지 중에 왜 싸우냐? 왜 이렇게 위선적이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위선적이잖아요. 그죠? 죽으면 천국 천국을 소망한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세상을 낳지 못하고 그냥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 나이 드신 분이나 또는 기독교인들 중에 이렇게 천국에 이제 가시면 천국에 가실 거니까 좀 이렇게 내려놓고 가시라 그러면 절대로 그런 분들이 없죠. 나는 100살, 200살 살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실제적인 것이다. 천국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천국에 가기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그런 예를 볼 수 있죠. 코로나 때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가 많이 코로나 때 완전히 한국교회가 거의 어떤 표현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박살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때 교회에 이제 예배를 안 드렸죠. 대면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하고 그런데 핑계는 참 좋죠. 세상에서 어떻게 보고 국가에서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죽을까봐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죽을까봐, 교회가 문 닫을까봐, 정부에 반환했다가 교회가 문 닫을까봐, 또 이렇게 할까봐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려운 거죠. 그리고 또 교회 모였다가 예배들 드리다가 성도들 한 명 죽으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위험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스스로 알아서 다들 예배도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코로나 때 이 돈 번 사람들은 이 교회에 방송 장비 판 사람들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워낙 장비들 많이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요즘에는 다 웬만한 교회는 다 이렇게 방송 장비 하잖아요. 그 잘 갖춰놓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모이지도 않고 온라인도 예배를 안 드리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 떠나고 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참 천국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천국 가는 걸 두려워했다.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국 가기 두려워서 다들 교회 안 나왔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만약에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오히려 교회가 아마 한국 교회는 부흥을 했을 겁니다. 야, 진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저 믿음이 뭘까?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다. 그죠? 그것은 이 거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자가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거룩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것대로 살지 않는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을 간다라고 하지만 천국을 바라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안과 밖이 항상 거룩해야 된다. 한결같이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이렇게 성인이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가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아름답고 뭐 훌륭해서 금이라서 거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거룩은. 그래서 성전에 쓰는 것은 부직갱이도 거룩해요. 성전에서 부직갱이, 후라이팬, 냄비도 거룩해요. 성전에서 있으면. 왜?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이 금이어도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거룩의 개념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거룩하지 않는 옛사람,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을 때 이방인의 삶을 살 때의 어떤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옛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옛사람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사람들을 옛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옛사람들은 어떤 특질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뭐다라고 설명을 할 때 보통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뭐가 진짜 복음이냐라고 설명할 때 대부분 뭐냐면 이게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는 거,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 새기는 거 이건 아니야. 하나님을 모양을 만드는 거 이건 아니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래서 뭐냐면 그걸 잘라내고 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더 풍성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모습인데 옛사람의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 어떤 게 옛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사람은 어떤 거냐라고 얘기할 때 옛사람의 모습들은 어떠냐. 첫 번째로 뭐냐면 그 마음이 허망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마음. 여러분 이제 오늘 제목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성도가 되자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김혜경 전도사가 목사님은 설교를 빌드업을 막 하다가 마지막에 짧게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 훅 지나가서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이 이제 쭉 있으면 이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제목으로 장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메시지는 뒤쪽이나 또는 이렇게 그렇게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전체 중에서는 짧으니까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핵심으로 본문에서 전하겠다 하면서 이제 정하는 건데 오늘 이제 심령으로 새롭게 되자는 말은 사실은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이 심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성경에서는 in spirit of mind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마음과 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영이라고 할 때 뭐냐면 성령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 단어가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의 영혼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제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사람 속에 있는 영과 사람에 있는 마음, 우리가 이야기하면 영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혼, 영과 혼 이렇게 할 때 이 심령이란 말이 사실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이 오셔서 영이 이제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마음이라는 말은 생각과 거의 일치하거든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생각과 사고방식이 이렇게 옛사람과 달라지는데 옛사람은 이 생각과 사고방식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고 공허하다, 허망하다라는 거죠. 방황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생각과 마음이 하나잖아요.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가는 거 딱 흔들림이 없잖아요. 나의 가야 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거,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마음과 생각이 딱 정해져 있는 건단 말이죠. 그런데 옛 사람은, 이전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돈 버는 거, 건강한 거, 자식들,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어떨 때는 자식들에 버렸다가 어떨 때는 돈이 중요했다가 막 이렇게 방황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옛사람은 방황을 한다. 생각이 방황한다. 생각이 방황을 한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날이나 좋은 때나 고난이 있거나 어려울 때라도 우리의 생각은 생각과 마음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안 정해져 있어요. 또 교회 나와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왔다가 잘 믿는다고 하면 또 세상에 근심 걱정 때문에 또 그쪽으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다. 방황하는 거다. 이게 허망하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죠?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그 생각이 방황하지 않고 그냥 한쪽으로 딱 가야 된다. 하나님을 알면 뭐냐면 미련한 세상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 아는데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생각도 뭐냐면 마음이 정하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이게 허망한 옛사람의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허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물 없는 샘이다.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냥 빈 웅덩이에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바람이 불면 안개는 사라지는데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꽉 차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삼킬 것 같은 이 안개지만 바람 한번 불리면 다 흔적이 없어지는 거.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냐? 베드로는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깜깜한 어둠이 예배되어 있다. 즉 흑암과 심판이 예배되어 있다라고 베드로서 후서 2장에 이야기합니다. 즉 마음과 생각이 허탄해지고 허망해진 상태, 이것이 옛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헛된 것을 자꾸 초작하는 거다. 옛사람은. 그리고 뭐냐면 이 어두워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허탄해지고 허망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딱 고정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이해력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세상 학문과 혼동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야, 여자가 어떻게 자식을 남자도 모르고 낳을 수 있어? 왜 어떻게 바다가 건너서 건너가? 이해가 안 돼.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 학문들이 더 혼동해서 야, 세상에는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자에게서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이 그게 어려운 일일까요? 천지를 만드시는 분이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는 분인데 그게 사람 여자로부터 태어나는 게 뭐가 어렵겠어?
100세가 돼가는 뭐 사라를 통해서 자식 낳는 게 뭐가 없어요. 이것은 뭐 이상한 게 아니야.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성경을 보면 아 이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허망해지면 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뭐냐면 오히려 지적 수준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 이 혼동에 심해지면 그 높은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이 고귀한 지식마저도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 믿는 사람, 또 뭐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버리는 거죠. 그죠? 뭐 서울대나 똑똑한 뭐 좋은 대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공부 많이 해서 지식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뭐야. 아, 이 지식을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것들은 참 믿을 게 못하고 좀 이렇게 안 맞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떨어뜨려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이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으면 이렇게 허망해지고 총명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여러분도 그러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이런 거였어. 세상이 이렇게 되어서 참 이게 신기하네. 이렇게 이해가 되다니.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또는 우주는요. 굉장히 많은 복잡한 공식들이 많아요. 저희들 우리 애들한테 이제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간단한 뭐 이렇게 대수 같은 것도 있지만 수학 공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공식이. 그죠? 법칙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법칙이란 말은 상황에 따라서 막 우연적 랜덤으로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법칙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야, 한 달은 30일이에요. 보름달부터 초생달부터 이렇게 한 달 30일이죠. 1년은 365일이죠. 그죠? 이게요, 얼마나 정확한지 이게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하는 뭐 해와 달의 규칙들뿐만 아니라 별에 대한 규칙이. 여러분 이렇게 북두칠성이나 뭐 겨울에 이 삼태성이나 그런 오리온 자리를 별을 보면 이 별과 별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냐면 태양계보다 훨씬 더 먼 우주 사이에 있는 별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세 개가 하늘에. 이 별이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돼요. 이 종이랑 이 화분이랑 이 시계가 정확하게 이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쫙 움직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사람이 만들고 따라 맞춰도 이 거리가 안 맞잖아요. 안 맞고 부딪히게 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별들이 여러분 별자리 보면 그 수천 킬로 아니 수억 년 수광년 끄드러져 있는 이런 그 별들이 정확하게 일정하게 자리를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이 법칙이 너무너무 정교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이거 하셨구나. 참 놀랍다. 야, 하나님께서 이거를 별들이 어떻게 안 부딪히지? 그죠? 이거를 보면서 뭐냐면, 야, 놀랍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총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별들이 그냥 막 움직이다가 그냥 지도를 막 만들어갖고 생기고 지구도 생겼어. 그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총명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결과를 얻습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 허탄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는 거죠. 떠난다는 건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비참함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그 영혼이 왜 갈급하고 허탄하고 허무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허탄하고 험한 것들을 극복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애쓰지만 헛수고인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가 미국 같은 데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세상이 제일 우울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제일 우울한 날이다. 미국 사람들 갖고 한국이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다르게 지내는지 몰랐다. 그죠? 여러분 유럽은 뭐 미국 같은 데도 그렇지만 유럽 같은 데는 크리스마스는 다 가족 중심으로 지내요. 가족을 모여서 뭐 식사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모여 가족 식사하고 가는 거예요. 보통 유럽의 지금의 대부분은. 한국은 크리스마스 때 뭐냐면 남자 이제 연예인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모였다가 이제 노는 걸로 되게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둘 다가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이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갖고 한국은 뭐 연애하는 날이다. 남자 이제 안 사귀면 크리스마스를 못 지내는가 보다. 그죠? 그래서
다들 남자 여자 좋아서 뭐 데이트하고 그런데 나 혼자 집에 있으면 우울하고 그냥 이렇게 우울한 거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그러면서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렇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우울한 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온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단 말이죠.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가 모이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인데요. 집에서 가족끼리 밥 먹는 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남자 여자 모였고 서로 데이트하는 게 크리스마스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크리스마스를 지내니까 크리스마스가 고통스러운 거야. 그냥 허무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 지금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고민과 비참한 생활이 똑같아요. 크리스마스인데 별로 그냥 감흥이 없어. 그죠? 크리스마스가 그냥 뭐 이렇게 뭐 성탄절이 그냥 뭐 와서 특별하게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왜?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뱃속에 태아가 탯줄에서 끊겨져 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태아가 모태의 탯줄에서 끊어지면 뭐예요? 그로부터 생명과 모든 것을 못 받기 때문에 그 태아는 죽은 겁니다. 태양이 없는 식물이 죽은 것처럼 또 공기가 없는 곳에 사는 인간이 죽은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허탄하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생각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총명이 흩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은 두 가지 때문에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죠. 관계를 못 맺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에 대한 알았다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왜 마음이 굳어집니까? 세상의 것들을 듣고 세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마음을 끊어버린 거죠. 세상에. 여러분 서로 다 좋아하는 남자 여자가 있는데 어느 날 다른 남자가 생겼어요. 이 여자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전 남자랑 뭐 마음이 끊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같이 이전에는 서로 사랑할 때는 서로 같이 먹고 밥 먹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다른 남자가 생겼어. 다른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뭐예요? 이 남자의 남친하고 있는 것들은 고통스러운 거야. 어떻게 하면 뭐 빠질까만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싫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만날까? 안 만나려고 피하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있는 시간들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앉아있으라 그러면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죽으려고 그래요. 왜? 이게 재미가 없거든. 그죠? 교회에 있는 게 무슨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그게 뭐냐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모습으로 이제 교회 예배 시간에 아니라 죽은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마음이 허망해지고 허무해져서 끊임없이 알 수 없는 고통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막 불편하고 막 힘들고 그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힘들어. 왜 이유가 없이 뭐냐면 막 이렇게 방황하게 되고 고통에 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로부터 뭐냐면 이게 이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떠나 있는 사람들은 옛사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허망하고 허탈하고 방황하는 모습.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또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계속해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부딪히지 않고 그러면 매일매일 교회를 다녀도 허망한 삶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서 끊겨져서 관계가 끊기는 건 뭐 때문에 그랬다고? 죄 때문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죄가 있으면 내가 이 죄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내가 죄를 없애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교회에 나와 있어도 이 죄가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내 삶은 점점 허망해지고 허탈해지고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려고 뭐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뭐 목사님 뭐 신학도 한 것도 아니고 공부도 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뭐냐면 자꾸 전하면서 뭐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누군가가 뭐냐면 주장하려 그러면 어떤 물건을 팔려 그러면 이 컵을 팔려 그러면 이 컵이 뭐예요? 그러면 이 컵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 컵은 물을 들을 수 있고 유리로 만들어졌어요. 설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하다 보면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자꾸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도 뭔지 모르게 자꾸 알아야 되고 알고 싶고 자기가 아는 경험한 것들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냐 성경 공부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뭐 예배도 드리고 또 뭐냐면 전도도 하고 자꾸 하라는 게 귀찮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되거나 부정적으로 가려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을 자꾸 알면 하나님은 교제가 있으면 이건 가짜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런 건 아니야. 그리고 뭐냐면 이 영적으로는 충만함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물질적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 나는 살아.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세상에 어떻게 살아.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크게 열심히 돈 벌어갖고 자식에게 돈을 남겨서 뭘 남겨가지고 이것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또 뭐냐면 아이들에게 키울 때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뭐냐면 자식을 안 놓는 이유가 뭐냐면 자식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 돈 애를 놓으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잖아요.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주더라고요. 부모 이렇게 뭐 태어나면. 그리고 뭐 어떤 데는 뭐 1억도 준다고 막 주잖아요. 근데 대부분 애를 안 놓으면 왜 그러냐면 자식을 놓으면 돈은 들어가는 거 없고 애들 공부시켜야 되고 너무 힘들다. 어떻게 살아가냐. 결론은 뭐냐면 이 세상에 힘든 세상에 자식이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내가 도저히 못 놓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져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뭐가 되도록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지 가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자식을 놓는 게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통계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자녀를 놓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 중에 그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자식들을 많이 놓는다 그래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식을 안 놓는데요. 이게 약간 좀 이렇게 기독교 중에서도 약간 이렇게 복음 예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교회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냥 이게 교훈이고 성경이고 이걸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게 믿을 것은 아니고 그냥 신화적인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식을 안 놓는데요. 왜?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책임져 주고 복 줄 것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내 자식을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자식을 놓겠잖아요. 자식이 나서 복 받는 데다는데. 그죠? 근데 그걸 안 믿으면 뭐냐면 이 험한 세상에 자식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못 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달라지는데 이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뭐냐면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험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험함하게 되려고 하면 되는 것들은 뭐냐면 그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험함해지면 감각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 여러분 문둥병이 그렇잖아요. 아프고 안 아픈 거에 대해서 구별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나면 마음이 허망해지고 감각이 없어.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죄인지를 구별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19절에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냐. 감각 없는 자는 뭐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 이 죄가 이게 나한테 정말 고통으로 다가와야 되면, 그죠? 아이들을 처음에 뭐예요? 뜨거운 걸 자꾸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지려고 할 때 뭐야 돼요? 아 뜨거 자꾸 해서 만져가지고 애가 한번 탁 들고 놀라고 나면 그 다음에 절대로 안 만져. 아 뜨거 그러면 애들 안 만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할머니들이 뭐냐면 조금 뜨거운 거 가지고 손을 아뜨 가르치잖아요. 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대려고 그러다가 이 뜨거운 걸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처럼 감각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감각이 생겨야 되는데 감각이 없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죄를 떠나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가서 어린아이처럼 막 죄를 만지고 그냥 깨안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타락한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서 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데서도 이게 그런 데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방향을 상실하고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마비가 됐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감각이 마비되면 방탕한 길로 가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지 않든 뭐 원하지 않든 자꾸 뭐요 더러운 것이 찾아오고 자꾸 더러운 곳으로 이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술꾼 알코올 중독자는 자꾸 술 있는 데 가까이 가요. 그죠? 술 냄새가 그냥 아무리 멀어도 가가지고 술을 하잖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맨날 술집 옆에 피해가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감각이 없는 사람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살인이 나쁜 줄 알면서 살인하고 간음이 나쁜 줄 알면서 저지르고 알코올 중독이 나쁜 줄 알면서 자꾸 술을 마시게 돼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보고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가 좋다라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술 먹으면 몸에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돈도 많고 다 안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도 뭐냐면 그것을 가요. 왜? 꼭 뭔가에 붙잡힌 것처럼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요. 여러분 정가 보면 뭐 그러잖아요. 뭐 정가 50번 이런 거잖아요. 정가를 50번이라면 감옥을 50번 갔다 온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 근데 이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다가 보면 뭐 물건만 보면 도둑질해. 뭐 잡힌가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죠. 제가 이제 가락동에 사는데 가락동에 살 때 보면 그 옆에 성동구치소가 있어요. 성동구치소가 있으면 이제 성동구치소에서 이제 목요일쯤 되면 이렇게 퇴소를 해요. 이제 형기를 마치면 구치소에서 이제 마치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냐면 예비군 훈련할 때 이제 그 예비군 중대장이 그런 얘기 성동구치소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목요일 날 딱 나오면 구치소에서 나오잖아요. 교도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이제 옛날이니까 이제 잠실역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잠실역까지 가야 되는데 돈을 들고 이제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차 타고 이렇게 가기 그러니까 이제 잠실역까지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걸어가다가 보면 뭐냐면 이 가다 보면 집들이 있잖아요. 집에 가면 뭐 물건을 뭐 옷 같은 거 훔쳐가고 뭐 돈을 훔쳐가고 이렇게 가다가 어디 가냐면 잠실역에서 경찰서 형사가 이제 도둑 들어왔다 그러면 형사가 잠실역에서 기다리다가 구치소에서 나왔고 나온 사람 잡았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이 감옥에 있어는 안 훔치다가 나오니까 보는 순간 훔치는 거라. 이 보는 순간 훔쳐갖고 가다가 뭐냐면 이 잠실역까지도 못 가가지고 잠실역에서 형사가 기다렸다가 잡아가지고 구치소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 야 너 아침에 나갔는데 왜 지금 다시 나왔냐 하면 나가다가 잡혀서 정신때 잡혀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나오다가 한 1년 동안 도둑질 안 하다가 나오니까 보이니까 훔치는 거예요. 그냥 왜 훔치냐 뭐 이런 생각이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이게 자기들의 생각이 그렇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취해서 계속 자기 욕망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누구도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죠? 죄라고 하는 이 무서운 세력 앞에서 누구도 그것을 항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도움과 성령님의 도움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 죄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관계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걸 깨달으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아니까 감각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죄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냥 아무리 운전을 하려고 해도 마음의 주체가 안 돼. 여러분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간음하는 남편이 간통하는 사람 잡아놓으면 왜 이렇게 뭐냐면 그 어떤 분이거든. 우리 집 남편은 개새끼다. 그래서 왜 돼? 동네 보면 뭐 아무 여자나 보면 다 막 하는 왜 그런지 몰라요. 잘못된 줄 알아. 이 남편도 알아요. 자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주체를 못해. 그죠? 그건 뭐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그건 뭐 자기 이름으로 안 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알코올 중독 끊는 거요. 예수 힘으로 하면 쉬워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술 끊고 싶어요. 예수 아니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담배를 못 끊어. 예수 아니면 안 돼. 예수님은 이 죄가 뭐예요? 그만큼 강한 거예요. 이 죄는 끊임없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이런 어둠의 세계로 자꾸 늪처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자꾸 죄를 낳게 해요. 왜?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사람에게 계속 그런 것들을 마귀가 이렇게 주어져서 브레이크가 고장나게끔, 멈추지 못하게끔, 죄로 달려가게끔 자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 없는 문화가 그런 것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도 뭐냐면 이게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1960년대에 네덜란드의 70%가 기독교인입니다. 네덜란드. 그죠? 60년대까지 70%가 기독교인. 네덜란드는 정말 기독교의 국가예요.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한데 그죠? 근데 그때 뭐냐면 보면 그때 사람들은 다 혼전 동거라든지 동성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처벌을 하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네덜란드 사람들 중에서 뭐냐면 동거를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혼을 하는 사람보다 동거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온 이 여자가 한국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시대 때는 이렇게 동거하는 거, 남자 결혼하게 동거하는 거는 반대했었다. 근데 요즘에는 다 한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의 시아버지는 그거를 반대하더라. 아직 세상이 좀 이게 덜 발전한 것 같다, 한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아니라 그 나라가 부패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보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뭐 결혼식도 안 하고 살면 그걸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다못해 뭐 물 한 그릇 떠나고도 결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은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사는 거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안 해요. 왜? 오히려 그게 잘 됐다. 야, 요즘에는 다 그러잖아. 야, 요즘에는 다 알아보려면 다 그래야 되지. 미리 살아보고, 한 2, 3년 살아보고, 그리고 결혼해도 안 늦어. 뭐 결혼 안 해도 되고. 이게 좋은 거라고 자꾸 설득해요. 이게 또 성숙하다고 그래요. 이게 좀 멋있다라고 해요. 문화가 발달해야 돼. 네덜란드보다 한국이 뒤처졌대. 한 40년. 제가 그걸 보면, 야, 이게 앞뒤 거꾸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덜란드가 기독교이고, 정말 복음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기독교가 지금 5%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네덜란드가 완전히 뭐가 죄인지 모르죠. 네덜란드는 뭐냐면, 보면요. 도시에 가면 제일 유명한 데가, 네덜란드는 그 암스테르담 이런 데가 굉장히 기독교 도시였는데 완전히 창녀촌, 뭐 동성애, 마약 이런 거에 있어서 막 완전히 각 차 있는 거죠. 그럼 네덜란드 이런 데 가면 길거리에 가면 마약 피는 애들이 막 있고 막 너무너무 막 더럽거잖아요. 그죠? 더러운 거. 이게 왜 그러냐? 이 세상이 자꾸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더 악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느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아. 그리스도는 죄에서 떠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있는 그리스도를 배운 거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냐. 옛사람의 본질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다. 이게 옛사람이야. 그래서 이것을 떠나야 돼. 그죠? 우리나라에는 자꾸 이게 뭐냐면 옛사람의 모습인데 이게 새로운 것이 멋있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뭐 동거하거나 뭐 동성애 하는 거가 이게 뭐 새롭고 뭔가 좀 이렇게 세련되고 성숙한 것처럼 뭐 사람들이 방송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애끄고 더러운 거고 오래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버려야 된다. 성경은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갖는 것을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옷을 벗는 사람이에요. 즉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허망한 것,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달려된 것, 죄에 쫓 달려가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란 말은 뭐예요? 그건 뭐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나 중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잖아요. 그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사탄이 좋아할 만한 것인가? 이것을 뭐예요? 간단한 테스트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것이냐 사탄의 것이냐를 구별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서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나는 이러니까 예수 믿지만 나는 이러니까 이런 거 생각할 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걸 보면요 이게 금방 알아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 나에게 좋은 것 같아요. 은혜와 성령과 이렇게 다 좋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야? 나에게 그래요. 전부 자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것을 자꾸 이야기하기보다는 뭐예요? 자기 걸 중심으로 해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시키면 대부분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 뭐 자기 이야기, 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뭐야? 내 것보다는 막 이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서, 교회에 대해서, 또 뭐야?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이게 점점 뭐야? 내 것을 찾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내 것을 구하지 않잖아요. 왜? 더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합당히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내 걸 주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내 구하면 주실 걸 알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서 내 거를 간절히 구할 때가 잘 없잖아요. 다른 나라와 교회와 다 기도하고 뭐냐면 정말 이제 내가 이 마지막에 뭐냐면 내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할 때 그럴 때 보면 뭐 정말 간절하게 하면 기도 시작도 전에 뭐요? 응답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뭐야? 하나님의 뜻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애통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잘 없는 거죠. 왜? 이게 뭐예요? 그 마음을 정말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에 나라에 대해서 막 고통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민족을 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그냥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3.1운동에 이게 독립기념 썼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됐었는데 60%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전부 다가 사실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만 다 하면 사람들이 그럴까봐 뭐냐면 기독교인들만 다 하지 않고 다른 종교 사람들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33명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명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님도 뭐 어떻게 못하는데 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이런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더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관순 누나나 여러분 3.1운동 때 죽었던 제암리 교회 같은데 다 어디서 기독교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나라지만 그러나 이 나라들을 애통하면서 우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뭐예요? 다른 나라 선교지에 있는 필리핀에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왜?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뭐 하든지.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나 자신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은. 내 욕심, 내 욕망, 내 정욕, 내 것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옛사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과거가 훌륭하고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옛것이면 주저없이 버려야 되죠.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나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막 술 마시고 놀러 다녔던 그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권력이 많았고 막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은 다 배설물처럼 그건 오히려 부끄러워. 그런 거 말 안 하고 그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옛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죠? 옛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을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옛것을 버린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옛것을 벗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직 너희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심령이란 말은요. 내 영과 생각이에요. 내 영과 내 혼이 새롭게 돼야 돼요. 내 영이 죽은 영혼이었다가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님으로 말하면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가 세상 것이었다가 하나님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내 영과 혼과 영이 그죠? 하나님의 것에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뭐고 하나님의 진리가 뭐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뭐냐 그것을 내가 따라갈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현대 바울이었으면 아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오래되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 묻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다시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싹 갈아엎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싹 깔아야 되잖아요. 완전히 그죠? 그러기 전에는 고장난, 버그가 난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 위에 자꾸 프로그램 깔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보다 보면 어느 분은 작동이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러면 컴퓨터 수리하는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싹 지워버리고 새롭게 싹 깔아주잖아요. 왜?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아예 안 되니까. 그죠? 근본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죠. 본질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헛된 겁니다. 옛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나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아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교회 왜 다니냐? 친교를 맺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양을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이 서양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예수님을 안 믿어도 무조건 성경을 읽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서양의 괴테나 유명한 문학을 하려 그러면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으면 이 문학 자체를 못해요. 서양 문학 자체는. 그죠? 그냥 교양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혼이 거듭나야만이 변화되어야만이 이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때 우리가 의로워지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옛 본성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또 주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옛 모습을 가지고는 내가 변화되어야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된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을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야만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진정으로. 그죠? 또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느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새로워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이 새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하고 아직도 옛것이 남아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교회 다니고 오늘 시장에서 하는데 자꾸 옛것이 남아서 내 종력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자꾸 마음이 허탄하고 움직이고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나 교회 예수 다녔다 오래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인데 무슨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건 처음이다.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목사 고시 보는데 문제 중에 하나가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일어나서 자기를 전도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게 야 정병구 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어. 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영접해야 돼. 그분을 따라가야 돼. 그걸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어제 나하고 오늘하고 다른 거야. 오늘 내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새 사람을 입고 오늘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는데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요. 또 이웃을 위해서 선교하고 자신을 훈련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거듭나야 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나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헛것이요 선교하는 것도 헛것이요 내가 변화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보면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정말 이 계시록에 보면 정말 이 바울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이 사랑 가운데 있던 교회잖아요. 물론 이제 사도 요한쯤 되면 나중에 계시록 때 되면 좀 이렇게 그 첫사랑에 떠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뭐야 그 교회가 정말 경건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너희가 계속 매일매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일매일 새 사람으로 될 때 새 일을 행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심령과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거룩해지지 않고 점점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심령을 새롭게 해라. 너희 마음과 영혼을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영혼을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의 지금 30년 전에 영접해갖고 지금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뭐야? 주님 앞에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사람,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령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오래오래 되고 또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아버지와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서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이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